교재 32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38편에서 시인은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 주의 분노하심을 경험하고 있으나 자신을 징계하지 말아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께 아뢰고 죄를 슬퍼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멀리하지 마시고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39편에서 시인은 혀로 죄를 범하지 않기를 결단하면서 사람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인생은 짧은 것이기에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고 합니다. 시인은 주의 징벌을 자신에게서 옮겨주시기를 간구하며 용서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하루를 살아가면서 대개 우리의 시선을 나 자신이 아니라 바깥에 둘 때가 많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요, 뉴스를 확인하고 부동산과 주식의 시세를 살핍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은요,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직장을 다니고 계신 분이 있다면요, 직장에서의 생존과 노후를 걱정하죠. 이처럼 우리는 세상이 흘러가는 것을 보느라 정작 나의 영혼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는 사는 게 바빠서 나 자신과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강제로 돌려놓게 하는 강력한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통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면요, 세상의 화려한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저명한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고통 가운데 탄식하는 것은 거짓된 안전지대를 깨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세우는 행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바로 그러했는데요.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는지, 그 가운데 무엇을 깊이 깨닫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8편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시인은 현재 병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에서는요, 살에 성한 곳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요, 살이 썩어서 악취가 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7절에서는 허리에 통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8절에서는요,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다윗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육체도 무너지고요,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다윗이 자신의 질병 앞에서 자신의 질병을 하나님 앞에서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1절과 2절에서요, 고통의 주체를요, 고통을 주는 주체를 누구로 보고 있나요? 하나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 더욱더 명확해지는데요, 4절 말씀을 보면 자신의 죄악이 머리에 넘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넘친다라는 단어는요, 홍수가 범람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죄가 자신의 삶 전체를 압도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질병이 죄로 인해서 왔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은 모든 고난이 죄 때문이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의인 욥도 고난을 당했고요.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죄로 인해서가 아님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다윗은요, 자신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평안할 때 바깥만 보느라 자신을 돌아보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고통은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 묻게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습니다. 고통도 숨기지 않습니다. 다윗은 탄식 속에서 먼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요, 죄를 참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통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언제 끝납니까?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잊고 살았던 하나님 앞에 모습을 다시 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의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이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여기에 모인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고통 속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게 하소서입니다. 고통 속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게 하소서입니다. 이제 38편 후반부로 넘어가게 되면요, 다윗은 질병을 넘어 사람의 배신이라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아멘. 본문을 보면요, 다윗의 가까운 사람들은 물러가고요, 원수들이 다가오는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질병과 고립과 적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요, 원수들과 싸우는 데 집중하지 않고요, 13절 14절에서는 침묵을 합니다. 이 침묵은 어떤 침묵일까요? 우리가 15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원수에게 집중하지 않고요, 이 상황을 해결해 줄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나요?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원수의 음모에 대해 자신을 변호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지 않습니다. 다윗의 모든 에너지는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기서 바라오니라는 단어는 단순한 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라는 다윗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21절과 22절에서도 단순히 원수를 없애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떠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요, 질병도 아니고요, 원수의 모함도 아니고요, 친구가 떠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의 부재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시편 38편과 같은 상황에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을 마주하게 되고요, 친한 친구들이, 친한 친척이, 또한 가족이 나의 곁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떠나는 것을 넘어서 나를 모함하기도 합니다. 또 원수의 공격이 있을 때도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모습은 사람을 찾아 나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억울한 상황을 만나게 될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의 모함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음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먼저 무릎 꿇는 여기에 모인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사람의 모함과 배반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붙들게 하소서입니다. 사람의 모함과 배반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붙들게 하소서입니다. 여러분, 시편 38편에서 다윗이 질병과 사랑하는 이들이 떠나는 외로움과 원수들의 공격 속에서 자신의 영혼을 돌보며 하나님을 붙들었다면요, 39편에서는 그 묵상이 인생 전체라는 더 깊은 차원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10절에서 보게 되면요, 다윗은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패망했다고 토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아픈 수준을 넘어서요, 죽음과 마주한 절박한 상태임을 나타냅니다. 이런 한계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5절에서요, 자신의 날이요 한 뼘의 길이에 불과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요, 나의 인생이 실체가 없는 그림자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 자체가 영원하지 않고 모든 것이 유한하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재물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명예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관계도 영원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사실을 깨달은 다윗이 결코 허무주의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고통을 통해 인생을 완전히 다시 보게 됩니다. 죽음 앞에 서게 되면서 그동안 영원할 줄 알았던 그 모든 것들이 유한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저는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말씀하면서 건강이 먼저가 되지 않습니까?
자녀가 먼저 되지 않습니까? 안정된 노후가 먼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모두 소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요, 현실을 무시하거나 도피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요, 인생이 참 짧고 유한하다는 사실을 알아서요, 가장 소중한 영원한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언제나 주님 손잡고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하루는 주님 안에서 착하고 귀한 자녀다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상황을 타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상의 유익보다 영원한 주님만 소망하게 하소서입니다. 세상의 유익보다 영원한 주님만 소망하게 하소서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고통 속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게 하소서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사람의 모함과 배반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붙들게 하소서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상의 유익보다 영원한 주님만 소망하게 하소서입니다. 이어서 위임 목사님의 안식월 영구월 일정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